성경 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자는 삼았으니 공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공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곧 영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해 갈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조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악이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내가 네 나라 일을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천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의 우리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까요? 교회 올라오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직분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됐다면 오늘 본 말씀 솔로몬처럼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문제 응답받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도들은 많이 하는데 응답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받은 응답을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진정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라고 조건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만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부에 우리는 주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너무 강요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특히 기독 삶의 생활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물론 현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지만 세상의 일보다 쉽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정말로 땀 흘려가며 주력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땀 흘려가며 주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 믿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서 주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 수가 없다고요.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12절 중반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자를 삼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안에 지어놨지만 그냥 그 성전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다고 하는 응답 받은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에 성달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로 말할 때 씨 뿌리는 비유가 같단 말입니다. 단단한 땅에 또한 자풀이 많은 곳에 아니면 돌이 많은 곳에 이런 데 씨앗을 뿌려봤자 나오기는 합니다. 그거 응답받은 거지요. 나왔으니. 그런데 그게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이건 진정한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말한다면 세상적인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 자신이 헤어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기독 삶이란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은요, 내가 주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과 능력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의 삶은요,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일처럼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한데 그 하늘나라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그런데 그곳 가는 게 내가 간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누가서 8장 26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 문제를 당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어느 누군가 인간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설령 목사랄지라도 여러분을 천국 가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그곳을 가는데 도와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에 도움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나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설령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받은 믿음, 받은 구원은 수포로 돌아가고 합니다. 왜요? 어둠의 권세가 뺏어갑니다. 빼앗기면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말씀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의 권세는 틈타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좌정하여 나를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엄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육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파라독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맞지 않는 상반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삶의 체제는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형이하이란 체제를 벗어나 형이상이란 고차원적인 영적 체제로 돌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말씀의 세과가 되어지지 않은 자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니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역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옆으로 흐트러져 버리고 맙니다. 모여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에 담겨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복을 받겠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응답은 주셨지만 그 복이라는 응답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세상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무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깨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예요. 매주마다 설교할 때 시간 설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와 끈기와 참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설령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받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받으면 뭐해요? 받은 것만큼 다 쏟아버리는데요. 아니 받은 것만큼 쏟는 게 아닙니다. 받아놓고 쏟아버리면요 다시는 그 축복을 받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어가며 세상의 말따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회개부터 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부터 씻어버리란 말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반찬을 담거나 밥을 그릇에다 담기 위하여 그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설거지부터 하지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을 실천해야 돼요. 마음은 실천해야 돼요. 그게 가정주부로 말하면 밥이나 반찬을 닦기 위하여 먼저 설거지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보화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화를 보화답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령감을 돌리는 것이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그릇, 문지가 뿌옇게 앉은 그릇, 거기에다 밥을 담고 반찬을 담아 내놔보세요. 만약에 식당이다 그러면요 득달같이 벌금 떨어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가부터 알아야 돼요.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자 아들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심의 공급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전제 조건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볼 때 철저하게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잘잘못 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길에서 떠나란 말입니다. 겸손하고도 겸허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입각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볼 때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의 원하고 바라고 선한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건 전적인 희생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까지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 해결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생각 차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현실의 대다수는 어때요? 문제가 당면하면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된 동기인 본질적인 문제부터 파악하란 말이에요. 내가 왜 지금 이런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면해? 이 전제 조건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으며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란 말이에요. 문제는 근원부터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낫으로 칼로 순만 잘라내면 그건 다시 올라옵니다. 잘라냈을 땐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그 뿌리에서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그 뿌리채 뽑는 게 어디에서 뽑아내요? 내 심령밭에 자리 잡은 죄를 뽑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내 심령밭에 자리 잡은 죄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의 말씀이자 빛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주려면 어둠은 자동으로 빠져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너 나를 막론하고 날 대다수가 어때요? 현상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죠. 그러니 본질적인 문제 파악부터 하면서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같이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기도는 하지 않고 현상의 문제만 기도하고 현상의 문제만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현상의 문제만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순간적인 해결책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사도를 통해 말합니다. 떼어 있으라고. 떼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격길로 빠져버리고 어둠의 권세 예수는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는 몰라요. 사단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런가 하면 내 심령 속에 언제 어떻게 사단마귀가 들어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마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알아요? 문제가 커지고 확산되고 이놈의 사단마귀 귀신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옛날 어른들만 맞거나 뱀이 뚜아리를 들고 앉아 넘실거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무지하고 우매한 인생이 이러한 전제력을 깨닫게 될 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다고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능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러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옛날하고 들서 오늘날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뒤통수 치고 흉보고 문제는 삼기는 좋아하지만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게 그게 쉽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지 알지 못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아니란 삶이 돼버려요. 다가오는 회오리 바람을 막아낼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깨끗하고 거룩한 그 길이요 언제나 성령의 부으심으로 지나는 삶이 되게 되면 세상의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역사 속에 어둠의 권세가 넘실 걸고 다가올 때 그들이 도망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뭘 생각해야 할까요? 삶의 초점이 말씀하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삶이 내가 믿는다면 말씀의 생활을 허락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라면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가 아닌 진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부단히 수고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뭐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별나게 믿어 대충 믿어 좋은 게 좋잖아. 쉬운 말로 말하면 구경도 좀 다니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좀 먹고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 말 많잖아. 내조 활동 좀 하며 그래야 행복한 삶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되냐? 이렇게 핍박하고 막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대다수는 어때요?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 하나같이 그럽니다. 모이면 우리 언제 구경 갈까? 어디 가고 공기 좋고 특히 요즘에 가을철이잖아요. 단풍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모이면 믿는 사람들 보면 어디 가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대. 어디 가면 어떻대. 그리고 어디 가면 먹거리가 뭐가 좋고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모였다면 요즘 사람들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저 천국의 축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끝나요. 저 천국까지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을 가게 되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천번제를 드렸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밤낮으로 드렸어도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도 있대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는 거지요. 요즘 마지막 환난 시기는요 80% 90%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대요. 그러면 왜 그들이 목자가 됐을까요? 자기들이 목자가 된 거지요.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보면 왜 목자가 돼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나나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같이 아우성치지만 몇 년 전만 하라고 목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라면 부전준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는요 돈과는 생각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에 연연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연연하는 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꾼 목자,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택받아 부름받은 목자는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나가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되어 부름받는 자일지라도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누구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나가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지난날에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 하나님은 전혀 기억도 생각지도 않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관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실종일관해야 돼요. 믿음의 목적을 받아가지고 진리 안의 삶으로 지향하기를 지력하는 것은 우리는 잊지 않고 나갈 때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생명구원에 있다는 것, 이 시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